오늘은 유리 멘탈로 살아가는 우리에 대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리 멘탈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직장 상사가 슬쩍 던진 한마디, 또 친구가 무심결에 던진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누웠어도 내가 아까 말을 잘못했나? 나를 무시하는 건가? 온갖 부정적인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잠 못 이룬 적이 없지 않습니까? 남들은 툭툭 털고 일어난 것 같은데 남은 왜 이렇게 예민하고 약할까 싶어서 스스로 자책하기도 합니다.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자녀들 말 한마디에 또 상처를 받습니다. 그죠? 또 자녀들은 또 부모가 던진 한마디에 상처받고 멘탈이 붕괴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름대로 우리 마음에 이 방어막을 칩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상대방을 먼저 경계하고, 또 자존심을 지키려고 강한 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 여러분 단단한 벽을 쌓아봤자 세상에 날카로운 말 한마디에 그냥 그 벽이 유리처럼 와장창 깨어져 버립니다. 오늘 성경에는 우리처럼 세상이 두려워서 꽁꽁 숨어 지내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입니다. 자, 이때 당시 미디안이라는 강대국, 그 강대국이요 자주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미디안을 무서워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미디안이요 언제 자주 쳐들어왔느냐 보세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과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니, 여러분 파종하면 여러분 얼마나 잘 보호해야 됩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 와서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그 싹들을요 박살내버리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소나 양과 나귀도 남기 않고 다 잡아갑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이스라엘 사람들로 공격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좀 이따가 보시면 여러분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나옵니다. 이 동네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민족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요. 여러분 기드온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명령합니다. 야 기드온아, 네가 그 동네에 세워진 그 우상을 갖다가 박살내라라고 명령합니다. 보세요. 자, 여기 나오죠. 하나님 명령을 합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특히 그 누구요? 기드온의 아버지 마당에 이게 다 그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땅에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오며 내 아버지에 있는 바알의 제단. 야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아예 집집마다 동네마다 여러분 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는요 여자 그 우상이거든요. 그 우상을 찍어 버리고 또 그 산성 꼭대기에 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어다. 이게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지 하나님은 이 미디안을 들어서 공격을 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괴롭힙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딱 보시면서 그죠? 어떤 사람을 들어 세우시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실까요?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에게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너희를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고 진노를 이 땅에 행하시는데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부러지져 놓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택하여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구원을 다 행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들어 사용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부르셨어야 될까요? 이스라엘에 잘 배우고 똑똑하고 권력도 좀 있고 그죠? 또 용기도 있고 담대하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담대한 사람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좀 황당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요아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에 앉았느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다잡아가더니 여러분 이제 밀이 다 커가지고 다작을 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다작은 어디서 합니까? 다작마당. 여러분 다작마당에다가요 여러분 도리깨로 탁 치고 또 이제 이 끼어가지고 땡기가지고 이제 알을 갖다가 다 빼내고 그 다음에 또 도리깨로 쳐가지고 알을 막 깝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 또 뭐죠? 해가지고 바람에 날리고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포도주 틀. 여러분 포도주 틀이 어떻게 생기냐면요. 포도주 틀이 이렇게 돌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포도주가 흘러내려오게 만들고 여기다 이렇게 담게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좀 높이 쌓아놨어요. 여기들 이제 포도를 팍 담고 사람들이 몇 명이 올라서 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포도주로 막 밟는 거예요. 포도를 밟으면 어때요? 막 떡이 돼 가지고 이리 쭉 흘러내립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담는 거거든요. 이게 포도주 틀입니다. 그런데 이 높이가 어느 정도 되겠어요? 뭐 한 남자 어른의 허벅지 높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높이가. 근데 지금 기드온이 어디에 있었대요? 포도주 틀. 여기 숨어가지고 쪼그리 앉아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거기서 비를 갖다 이러고 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요. 기드온 용사 이러잖아요. 기드온이 겁쟁이였습니다. 겁쟁이. 네. 하나님은요 어떤 자를 택하십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고 똑똑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 택하실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소심한 사람을 택하신 것 같아요. 그죠? 이 포도주 틀 요 안에 들어가 이래가지고 밀을 까고 있다니까 들킬까 봐서 이리 살펴보면서요. 겁쟁이였어요. 또 겁쟁이였단 말이 뒤에 또 나옵니다. 그러자 이제 여호와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니까 한 이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애굽에서 구해냈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왜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고통 당하고 있습니까? 그죠? 왜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급쟁이 기드온에게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런 황당하지 않아요? 안 그래도 미디안이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여기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이런 밀을 깔고 있던 여러분 그 기드온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 보고 네가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드온이었으면 어땠을까요? 황당하지 않아요? 안 그래도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저보고 그 어마어마한 군대인 미디안 군대를 어떻게 이기냐고요. 황당한 말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상처받기 싫어서, 또 남들의 평가가 두려워서 여러분 마음속에 포도주 틀 속에 꼭 숨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뭔가 내가 이래야지 저거 해야지 하고 여러분 숨어 벌벌 떨고 있는 우리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때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이 나타나가지고 그 급쟁이 기드온 보고 뭐라고 합니까? 큰 용사여 라고 말합니다. 황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기드온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 그래 난 큰 용사지 이랬을까요? 아니요. 네? 저요? 저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기드온이 뭐라고 했는지 봅시다. 15절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리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가 여러분 그 지파 중에서 제일 작은 지파거든요. 하나님께서 희한합니다. 보세요. 그 뭐 유다 지파도 있고 막 잘난 지파도 많이 있는데, 강한 지파도 많은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그죠? 나의 집은 므낫세, 안 그래도 므낫세 지파가 가장 약한 지파인데 므낫세 지파 중에 극히 약하고 우리 집은요,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고 연약한 자나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희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잘났고 똑똑하고 저 강한 지파에 또 사람들이 막 칭송받고 와 칭송을 받고 여러분 와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람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강하고 야 뭔가 막 업적을 이뤄낸 용사 같은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급쟁이를 부르시고 그보고 너는 큰 용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나는 약해요, 나는 보잘것없어요 하고 열등감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을 혼내지 않습니다. 너 왜 그렇게 멘탈이 약해? 정신 차려!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 연약한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 기드온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기드온을 들어 사용하셔서 여러분 300명으로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미디안을 무찌르러 갑시다 했을 때 사람들을 모았었는데 몇 명이 온 줄 아세요? 여러분 3,300명이 왔습니다. 3,000명 정도. 그런데 3,000명이 아니었다. 얼마 나온지 한번 볼까요? 자, 300명. 처음에 300명이 아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여기 나오죠? 보세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그럼 총 얼마였죠? 32,000명이었어요. 제법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하고 좀 붙어 볼 만했어요.
3만 2천 명이면. 그런데 하나님이요 보내래. 그러자 2만 2천 명이 갔고 1만 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많대요. 그래가지고 물가로 데려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떠서 혀로 핥은 사람을 따로 뽑아가지고 300명만 남게 합니다. 여러분 300명으로 여러분 이길 수 있을까요? 미디안 군대는요 몇만 명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300명이 어떻게 이겼냐고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기드온도요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지파 중에 가장 약한 지파, 그리고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집안, 그 집안에서도 가장 약한 기드온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3만 2천 명 좀 해볼 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그럼 보세요. 만약에 3만 2천 명으로 싸웠다 칩시다. 그래서 진짜 기적적으로 이겼어.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야 우리가 뭔가 해서 이겼어. 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만 막 자기들이 자화자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저히 자기들이 자화자찬할 수 없는 최악의 숫자 300명으로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이요 유리 멘탈이었습니다. 너무나 나약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기드온처럼 나약한 유리 멘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인간들이 유리 멘탈이 되어버렸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 내가 너를 유리 멘탈로 만들이라 그랬을까요? 말 한마디에 바로 상처받고 울고 막 삐지고 이런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과 또 여기 보십니다. 뭐라 적힌지 시편 8편에 적혔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가 누구죠?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는요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인간을요 최고로 높은 자로,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자로 세워놨대요. 그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런 인간들이요 하나님께 처음부터 유리 멘탈로 만들었을까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재료는요 흙덩어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흙은 무생물입니다. 걸을 수도 없고 숨 쉴 수도 없고 말도 할 수 없고 생각도 못하는 그냥 무생물 흙덩어리였다니까요. 이 흙덩어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인간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은요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유리 멘탈이 아니었다니까요. 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하는 정말 찬란하게 인간도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났던 인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인간이요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유혹합니다. 야, 너 있잖아. 선악과를 따먹어. 선악과를 따먹으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것은 더 이상 너는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 없어. 네가 그 영광 안에 있지 않아도 돼. 네 스스로 영광의 빛을 발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어. 이 선악과만 따먹으면. 그래서 하나님과 이간질을 시킵니다. 그리고 야, 네 스스로 행복할 수도 있고 네 스스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야만 담대하고 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어? 아니야. 이 선악과 따먹으면 네 스스로 빛을 발하고 네 스스로 대단한 존재인 걸 보일 수 있다니까. 여러분 영광의 빛을 발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영광의 빛을 발하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 최고의 존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고 스스로 영광의 빛을 발하려고 했습니다. 자, 왜 스스로 영광의 빛을 발하자 빛을 발하고 뭘 받으려고 했을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인간들은요, 원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이 빛을 반사하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조용해졌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딱 비춰주니까 인간들은요, 거울 같은 존재거든요. 하나님 영광의 빛을 받아서 인간도 아름다운 빛이 막 반사되어 나왔습니다. 인간들은요, 하나님 영광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담대함, 또 리더십, 이 모든 것들이요 빛을 통해 다 공급되었습니다. 인간들은요, 하나님 영광의 빛을 받으니까 와, 자신이 대흙덩어리였던 인간들이요 대단한 존재로 살아가자 교만이 든 거예요. 마귀가 속삭였습니다. 야, 네 스스로 봐, 얼마나 아름다운 빛을 발하냐. 근데 하나님 영광의 빛 가운데 네가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하지 않았어? 거짓말이야. 네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어. 이 선악과 따먹어봐. 하나님 이 선악과 따먹으면 너도 스스로 빛을 발하는 대단한 존재, 위대한 존재가 될까봐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래서 마귀 말에 쏘가 넘어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스스로 영광의 빛을 발하려고 했지만 인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영광의 빛이 차단되자 인간은 어둠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둠.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와, 자기 자신을 보니까 완전 새카매, 어둠이야, 흙덩어리야. 너무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빨리 뭐 한 거죠? 무화과 잎을 따가지고 아름다운 옷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나의 영광이다 라고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인간들이요 이 이유로 어떻게 살았냐? 사람들은 스스로 무엇인가,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야, 자기 수치심이 보이는 거예요. 야, 흙덩어리고 어둠 자체고 죄의 덩어리야. 이런 내가 사람들과 하나님께 보이기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엮어가지고 치마로 최대한 아름답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가린 겁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 나의 이 아름다운 영광을 보라! 솔직히 실패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영광을 떠난 인간은 어둠 자체가 되어버렸는데 인간이 스스로 만든, 자기 노력으로 만든 옷을 딱 입어가지고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사람들에게도요,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내 스펙을 좀 봐. 내가 이렇게 돈도 많이 벌어서 내가 이렇게 인품도 괜찮아. 그러니 나를 뭐 하라고요? 나를 인정해줘. 나의 평판을 괜찮게 봐줘. 야, 나를 사랑해줘. 나를 존경해줘. 칭찬해줘. 이게 여러분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사람들은 왜 유리 멘탈이 돼버렸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았던 인간은요 최고의 값어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이제 스스로 영광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그 만들어낸 영광으로 사람들의 뭘 받으려고? 칭찬과 인정과 존경을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인간이 만든 이 영광의 재료는 뭐죠? 무화과 잎입니다. 햇빛만 쨍쨍 찌면요 바로 타 들어가 버리고, 그리고 손가락만 뻥 이래도 어떻게 되죠? 뚫혀버립니다. 이런 약한 이런 영광, 자기를 가리는, 자기를 막 나타내려고 하는 그 영광이요 너무나 약한 재료라는 거예요. 이 약한 재료로 내 자존심에 집을 지으니까요 조그만 기분 나쁜 말에 바로 상처를 받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내 삶의 전체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재료가 뭐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고 감싸고 여러분 자신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그 재료가요 무화과 잎이라니까. 이런 살짝 이렇게 찢어진 그로 여러분
여러분 자존심을 탁 세우고 이거로 여러분 가면을 쓰고 살아노니까 말 한마디에 바로 상처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럼 왜 우리에게 멘탈이 왔는가? 첫 번째는요, 나의 영광의 재료가 뭐라고요? 무화과 잎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제 보세요. 무화과 잎을 어떻게 만든 거죠? 자기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애쓰고 금방 솔직히 이제 저도 처음에는 이 영광에 대해 잘 몰랐을 때는 그냥 무화과 잎을 딱 떼가지고 붙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하루 종일 앉아서 뭐 했을까요? 하루 종일 앉아서 스나과 따먹고 나서요 하루 종일 앉아서 무화과 잎으로 옷 만드는데 힘쓰고 땀 뻘뻘 흘리면서 그래 열심히 만들어야지 하루 종일 옷 만드는데 에너지와 시간을 다 소비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힘으로 나를 지키려 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 보호막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인간은요 자기 힘과 노력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자, 뭐죠? 두 번째, 내 힘으로 나를 지키려고 했던 거죠. 내 힘으로 멘탈을 강화하자. 하나님이요 성경에 이런 말을, 여러분 너희들은 너희 힘과 노력으로 너희들 멘탈을 강화시켜라. 너희가 유리 멘탈이니 철 멘탈로 만들라 이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자기 힘과 노력으로 이 유리 멘탈을요 강철 멘탈로 만들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자기 힘으로 마음을 단단히 잡으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 책도 어떤 책이죠? 그런 책을 무슨 책이라고 하죠? 인문학 같은 거? 예, 그런 책 보면서 자기계발서 같은 거 보면서 야 그래 이때는 이렇게 하지. 제가 그게 심했거든요. 제가 진짜 유리 멘탈이었는데 제가 이걸 고쳐보려고 막 책을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적극적인 사고방식, 어떤 학원에 쓴 건데 그 방법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멘탈이 약한 이유는 그 멘탈이 강력한 타격을 안 받았기 때문입니다. 더 세게 타격을 받으면 작은 멘탈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게 그 이론이야.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학원에서 어떻게 가르치냐, 버스에 탁 올라타가지고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막 쇼를 하게 만든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쪽을 다 팔게 만들면 여러분 멘탈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저도 그때부터 이제 다니면서 길에서도 일부러 막 큰 소리 치고 막 그랬었어요. 쇼를 하고 막 일부러 쪽을 다 파는 거죠. 쪽을 다 팔리면 팔릴 쪽이 없기 때문에 쪽을 다 팔자 해가지고 쪽을 다 팔았는데 여러분 또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무너졌습니다.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 순간 강력한 그 공격이 없을 때는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 나는 이래 내가 열심히 내 멘탈을 강화시켰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진짜 상황이 딱 오면요 바로 무너지더라고요. 결국엔 제가 뭐 완전히 마음의 고통이 어마어마한 고통이 오더라고요. 이걸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들과 이 벽을 쌓게 되고 숨어버리더라니까요. 오늘 이 기도원처럼요 무슨 틀이죠? 포도주 틀에 숨어버리더라니까 제가. 이게 뭐냐면요 내 힘으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내 힘으로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바로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내가 스스로 방패가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라는 날카로운 상처의 화살이 날아올 때 그 얇은 자아의 방어막을 스스로 막 막아내려고, 보세요. 이런 약한 무화과 잎으로 막아내려고 하는데 이게 온전하겠냐고 여러분. 막아내려고 하니까 방어막이요 매번 깨지고 피를 질질 흘립니다. 나를 지키려는 노력이 헛되이 되면서 이게 누적이 됩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고갈돼서 나중에는요 더 작은 공격에도 넘어지는 완전 유리 멘탈이, 갈수록 유리 멘탈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뭘까요? 왜 우린 유리 멘탈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깨어짐을 건너뛰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영광의 주님,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번제단과 물두멍입니다. 우리는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여러분, 그게 바로 십자가의 겸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죽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진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됩니까? 그건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바로 여러분 성막 제사할 때 어떻게 하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이제 멘탈이 붕괴돼서 죄 지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를 벌 줄 거야. 어떡하지? 너무 괴로울 때 뭘 잡아옵니까? 양을 딱 데리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성문 앞에서 머리에다 안수를 하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이런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하고 고백할 때 죄가 양에게 전가됩니다. 그래서 그 양을 죽이고 피를 뚝뚝 흘리고 몸에 각을 뜨고 껍데기를 벗겨서 번제단에 올려서 태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께 나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얹고 입으로 죄를 고백한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야, 나는 강해,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열심히 강철 멘탈로 만들어야지. 하나님, 내가 오늘 실패했는데 내가 더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제가 강철 멘탈로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그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요, 나의 연약함과 내가 오늘 이 누구죠? 기도원처럼 내 나약한 자인 것을요, 그대로 주님 앞에 자백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여러분 깨어지는 것입니다. 예. 아까 기도원이 뭐라고 하던가요? 너는 큰 용사다 이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보세요, 저는 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요, 또 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이요, 그 집에서 가장 작은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번제단의 고백입니다. 예.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순간, 그래 네가 알아서 해봐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관심도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흙덩어리요 죄인입니다. 저는 내 힘으로 내 멘탈도 하나 지켜낼 수 없는 유리 멘탈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이런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힘과 내 능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자아를요 계속 부풀립니다. 더 강화시킵니다. 여러분, 그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풍선에다가 바람을 더 불러가지고요, 풍선 강하게 커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야, 풍선이 강하면요 어때 보여? 어이구, 무섭다 커져 보입니다. 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풍선이 크면 커질수록 여러분 자그만 자극에도 펑 터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늘 하나만 살짝만 돼도 터져버립니다. 여러분, 내 자아, 내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만들어진 나의 자아, 하나님 영광을 떠나서 내가 열심히 무화과 잎으로 만들어서 이게 나야, 이런 나를 보십시오, 이런 나를 봐, 그리고 나를 칭찬해줘, 인정해줘, 이랬던 나, 이게 바로 내 죽어야 할 내 자아라는 거라니까요. 이 자아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요, 내 자아가 죽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뭔가 내가 이 멘탈을 강화시켜서 이 험한 세상에 살아보겠다고 하는 순간에 우린 주님과 상관없어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생각났을 때 양을 끌고 와서 안수하고 그 번제단에 올린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의 연약함을요 예수님에게 다 뭐 해야 되는 거죠? 안수해서 전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증가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주님, 난 이런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유리멘탈밖에 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오늘 이 기도원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가장 작은 중에 작은 자요, 연약한 중에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오는 것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요 진짜 하나님의 멘탈을 여러분이 줄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그 멘탈, 완전히 100% 완벽한 멘탈을 여러분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힘으로 다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과연 이 유리 멘탈을 깨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멘탈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요,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깨어졌습니다. 어디서 깨어졌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가장 강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면 이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연약한, 오늘 기도원처럼요 가장 약한 자처럼 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이 유리 같은 멘탈을 다 그분이 다 가져가시고 담당하시고 그분이 다 깨지고 부서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에 온갖 조롱을 받으셨고 비난을 받으셨고 배신을 당하셨고 수치심을 당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심으로써 가장 극심한 혼란을 몸소 겪으셨고 여러분 그리고 그분이 완전히 우리의 유리 멘탈을 가지셔서 박살이 나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날카로운 상처의 화살을 예수님 몸소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또 괴로워하고 슬플까요? 뭐가 깨질까봐? 내 멘탈이 깨질까봐. 내 유리, 이게 얇은 유리, 오늘 이 무화과 잎이 찢어질까봐. 그죠? 이 빵꾸가 날까봐, 구멍이 날까봐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히려 다 찢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무화과 잎을 찢어버려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이 나중에 가죽 옷을 입혀주잖아요. 이 무화과 잎은요 손가락을 뽕 해도 뽕 뚫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뽕 이리 뚫으면요 화가 나는 거예요. 또 상처받는 거예요. 숨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죽옷을 여러분 입혀주셔야 되는데 이 가죽옷이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의 영광의 옷을 여러분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을 덮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 대신 완전히 깨어졌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깨지지 않으려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그 얇은 무화과의 방음막을요 막 붙잡고 아등바등 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깨어지신 이유는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요새를 주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깨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말씀도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러분의 그 유리멘탈, 그 마음의 고통, 여러분의 죄를 다 그분이 짊어지셔서 대신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유리멘탈을 다 가져가시고 그가 손가락질과 비난과 조롱을 다 받으심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비난과 조롱을 다 받으셨으나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그 무덤 속에 여기 어디죠? 포도주 틀 속에 있지 아니하시고, 이 포도주 틀이 또 무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무덤 속에 있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무덤 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면 이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 세상을 심판하실 전능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인간으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것을 증명해 보여주시려고 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이분은 바로 우리의 이 유리멘탈 같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영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는 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사망이요 우리를 계속 쏩니다. 예, 우리를 멘탈을 붕괴시키려고 우리 계속 공격합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어떤 아이랑 아빠가 그 자가용을 타고 가는데 벌이 딱 들어왔어요. 벌이 휙 들어와가지고 애가 놀래가지고 기겁을 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딱 벌을 손으로 잡은 거예요. 꿀벌이 꿀벌 손으로 딱 잡자 그 꿀벌이 누구에다 쐈을까요? 아버지 손에다 턱 독침을 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탁 아버지가 그 벌을요 딱 내보냈어요. 그래서 아빠 왜 벌을 갖다가 내보내요? 이러니까 이제 괜찮아 내가 대신 침을 받았어. 맞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벌에는 침이 없어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사망의 이 독침을 받으시고 죽으셨으나 예수님은 사망을 깨부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에게는요 이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인 사망, 여러분 가장 뭐가 두렵습니까? 사람들이 조롱받고 또 손가락질 당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죠? 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대신 당하심으로 여러분에게는 완전한 생명과 자유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여러분을 무력화시키는 강력한 보호막이 여러분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앞에 봅시다. 로마서로 보겠습니다. 10장.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냐? 예수님 부활하심으로써 이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것을 보여주셨고요.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어주시려고 9절 10절 봅시다. 9절 봅시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고, 이런 삶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구원을 받고, 입으로 뭐라고요? 예수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 뭘 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자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제는요 오늘 기도원 보고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용사여 라고 말합니다. 큰 용사여. 그죠? 여러분 정체성을 딱 입힙니다. 그 급쟁이 기도원이요 갑자기 큰 용사 기도원이 됩니다. 그 여러분 기도원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기도원 용사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원래 겁쟁이였다니까요. 겁쟁이 기도원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큰 용사 기도원이다 라고 정체성을 바꿔준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 영광을 떠나 이 어둠의 주관자 마귀의 종이 되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뭐다? 나의 자녀다 라고 여러분 정체성을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너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어주시고 여러분 신분을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다 바꿔주시자 여러분 이제는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들을 지켜주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인정이나 사람의 평판이라는 이 약한 재료를 여러분 내세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세상이 너는 부족해 너는 약해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부활의 권세로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큰 용사나 나는 너를 통해서 기도원을 통해서 어디 나라죠? 무슨 나라였죠? 미디안을 깨부순 것처럼 나는 너를 통해서 세상을 이겨낼 것이다. 할렐루야. 세상을 정복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정체성을 바꿔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야곱아 너를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해볼까요? 시작. 철중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철중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느니라. 애굽과 구스와 스바가 뭘 의미할까요? 오늘 여기서는 미디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 적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마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로 주었다고요? 여러분의 속량물로 여러분에게 줬대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정체성을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거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자에게 여러분 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 안에 영광의 하나님 빛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요 여러분 이 질그릇이 안에 영광의 빛나는 영광의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 언제 여러분 안에서 빛이 촤 찬란하게 바깥까지 퍼질 수 있을까요? 질그릇이 깨질 때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깨질 것이 두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깨질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질그릇이 깨질 때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비쳐서 세상을 비추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60장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자, 그리고 이 말씀이 또 소망이 됩니다. 20절부터 읽어볼까? 시작.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저.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도원을 통해서 그 연약한 급쟁이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 유리멘탈 같은 우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강철 멘탈 가장 예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며 이 세상 어떤 것도 뚫지 못하는 그 강력한 여러분 영광의 보호막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자를 쓰신다고요?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멘탈을 지키려고 여러분 힘과 노력으로 애쓰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기도원이요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요. 저는 유리멘탈 같은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영광이 필요하며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영광의 빛 가운데 들어가 예수님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망대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것.